2024년도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이 절반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서부터 7월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원 의미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라 라는 말씀으로 땀 흘려 수고한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개인 감사의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절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절기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큰 절기로 세 개를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세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가지 절기를 보냅니다. 이 7가지 절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유월절을 이야기했는데 이 유월절 안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사실 이 유월절 안에 다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절기를 지내게 되고 한 주간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내고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바로 칠칠절. 이 칠칠절의 다른 말은 맥주절. 또 하나 다른 말이 있다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막절의 부분인데 장막절 이 절기는 절기 안에 세 가지 절기가 같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같은 달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 날짜로 해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7월 10일을 대속제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이 7가지 절기의 계절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농사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절기예요. 그러기에 이 절기들을 지켜갔던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신명기를 살아가면서 사사의 시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이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켜가야 됐던 절기 이 7가지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과 칠칠절이라는 것과 장막절은 농사와 크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냐 하면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쌀과 보리와 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심고 걷어들이는 게 뭐예요? 네, 보리. 그 다음 뭘까요? 밀, 그 다음 쌀, 그 순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사를 함에 있어서 밀농사를 요즘은 거의 안 하죠. 제가 예전에 뉴스 봤을 때 밀농사가 우리나라는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밀농사보다는 쌀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고 또 보리농사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밀농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계절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초실절 같은 경우는 보리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초실절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가져요. 어떤 대표성이냐 하면은 첫 해의 처음 것을 대표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 초실절이 그렇고요. 이제 이
50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의 개념인데 77절 이 맥추절 같은 경우는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밀을 추수를 하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이 77절이 있고 좀 지나서 있게 되죠. 이 장막절 같은 경우는 보리와 밀이 아니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소산물들, 이런 모든 소산물들을 수확을 하고 추수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시간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러기에 농사와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고대 사회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농사를 하는 분이 몇 분 있기는 하지만 주로 모든 성도가 하는 주업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현장 기술직에 놓여 있는 성도분들도 있고, 또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서비스업에 이 감당을 하고 있는 여러 직군과 직종에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지켜야 될까?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보게 되면 맥추절과 오순절을 분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4월 달에 보통 이제 4월 달에 보면은 6월절이 있고, 이 6월절이 아니라 부활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부활주일이 있고, 그로부터 약 이제 7주 정도가 지나면 어떤 날을 보냅니까?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이 오순절의 부분이 신약 시대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추감사 주일이나 또 추수감사 주일, 이 성탄절의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구약에 없는 절기이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아니면 성경에 있으니까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자, 그러면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지정한 절기 외에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에스더 8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 이 하만의 죽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역전의 역사, 그래서 그들은 어떤 날을 보내냐 하면 부림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키는데 기독교는 부림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전 2세기 경에 1세기 경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 전쟁은 당시에 헬라 문화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헬라화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우스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례나 안식이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한 겁니다.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의 정화됨을 통해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을 기념하며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수전절을 여러분들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절기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라던가,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절이라던가, 또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는 지켜갑니다. 맥추감사, 추수감사,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 이 두 개의 절기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초기 한국 교회는 당시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사실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농경 부분이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산업화가 되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 농경 사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기 어떻습니까? 저는 보릿고기를 말과 이 영상을 통해서만 알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릿고기 경험해 보셨죠? 보리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에 이 생즙을 내서 또 그 표피를 벗겨내서 그것을 씹으면서 배고픔을 달랬던 분들도 있고요. 여러 잡초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탈이 나기도 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 맥추절의 부분은 오순절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5월 말에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리 그때 이제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 77절을 지켰지만 우리는 아니었거든요. 주식도 아니었고 그래서 밀과 보리 이런 부분들이 다 추수가 끝날 때쯤이 7월쯤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그것을 7월 첫 주로 선포를 하면서 맥추 감사 주일을 지내게 됐고 또 11월 셋째 주 추수 감사 주일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사회에서 또 추수 감사 땡스기빙 데이 이것을 그대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오면서 이런 추수 감사의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모든 부분들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공경의 방법이 어떻게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지 그것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일 맥추감사 주일을 보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맥추감사절이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시간이냐 하면 우리는 이 2024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면 가장 이제 마지막에도 예배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이 맥추감사 주일 7월 첫 주잖아요. 6월 마지막 날과 7월 첫날을 나눔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은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프타임이 뭡니까?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니폼이 찢어졌다면 유니폼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작전이 좀 소홀하고 미비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작전을 다시 짜는 시간이기도 하며 소진됐던 회복을 이 하프타임 시간에 회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어떻게 가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또한 주일을 보냄에 있어서도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사이에는 한 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낼 때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했던 것처럼 상반기를 보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후반기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오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하면서 이 행위의 부분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행위의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뒤에 따라오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사람을 향해 사용할 때 공경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공경은 주로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향해 공경할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공경이라고 하는 뜻,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과 경외라고 하는 뜻이 거의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잠언 말씀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7절 말씀,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9절에 나오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전혀 다릅니다. 왜 제가 다름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7절에 나오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질 때는 우리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놀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더해지는 공경하다라는 뜻도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다르다고 했죠. 여호와를 공경하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야레가 두려워하다, 놀라다 이런 뜻이었다면 카베드 같은 경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뜻도 있고, 또한 이 상대를 향해서 존중하다라는 그런 뜻도 담고 있는 게 카베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야레를 많이 사용을 했고,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적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상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무겁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회에 있어서 중요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돌리는 선언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공경하다라는 거에 그에 걸맞게 대우하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누구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라고 하는 단어는 가볍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깔보는 것 아닙니까? 깔보거나 만만케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야, 네가 나를 지금 가볍게 봤어. 너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만만해 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걸 담고 있느냐?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들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서 사용됐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경멸하겠다. 나를 무겁게 보면 내가 너를 무겁게 볼 것이고 너가 나를 가볍게 보면 나 또한 너를 가볍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습니까? 아니, 만만하게 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깔봤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12절서부터 16절 말씀을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 두 아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빴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향해서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기를 취하는 데 있어서 기름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야 됐지만 그들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가져가길 바랬고 또한 그 기름 하나님의 것까지 다 취했던 자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거기에 심각한 것, 제사의 부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을 깔봤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며 하나님을 경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히 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겉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제사의 모든 것을 수송드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 철저히 사무엘 상에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모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물질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의 부분은요, 마음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요구하십니까?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마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1,000번제가 오늘날 이렇게 해석될 때 1000일 동안 제사 예배 드리는 것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1,000번제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번제가 한 번에 모두 드려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긴 시간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솔로몬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처럼 보편적으로 하면 됩니다. 황소를 한 마리 잡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의 짐승이 1000마리라고 본다면 여러분 1000마리의 그 가치를 환산해 보십시오. 소를 드림에 있어서 소 한 마리가 200만 원, 300만 원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예요? 적어도 20억, 30억 되는 금액을 들여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드림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과중하게 많은 돈을 헌금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의 가치는 약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2,000원, 3,000원 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전심을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의 부분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 이 초실절과 또 칠칠절을 통해서 첫 보리와 첫 밀을 드리는 그런 감사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면, 사실 이 첫 열매의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첫 열매는 처음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첫 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처음 제사의 부분이니까 창세기겠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출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새끼를 드립니다. 양을 드리는데 처음 것을 드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 다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거고, 목축을 하는 양들도 하나님이 기르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두를 받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십니다. 뭐 때문일까요? 어떤 분은 그것이 피의 차이다라고 하는데 피의 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가게 되면 제사 중 하나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가루 제사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를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기에 그 소산을 받으십니다. 또한 초실절이나 칠칠절을 통해서 밀이나 보리의 수확 곡식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곡식이나 또 이 땅의 것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가져왔습니다. 땅의 소산 중에. 그러나 아벨은 어땠답니까?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수입이 있어요. 이 수입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이 청년이나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15년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었어요. 이분은 과거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의 청년이었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이게 자신의 인생에서 계속 걸림이 됐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그 당시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잘 했는데 처음 것 힘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취해서 너무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걸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 공경의 방법은요, 많은 재물과 많은 소산의 처음 것을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과연 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이제 금전적인 것을 통해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잠언을 3장 내용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 4절, 6절, 8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1절, 3절, 5절, 7절, 9절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라는 것, 지키라, 새기라, 의지하지 말라,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하면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유효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들을 지킬 때 솔로몬은 뭐라고 또 이야기할까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절, 4절,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보상의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를 향해서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보상을 이야기할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번영신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것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과 10절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창고, 이 창고를 가득히 차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포도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는데 내 것은 분명히 나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 창고를 채우겠다. 그리고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누림에 있어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잠깐 동안 맡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함 가운데서 이런 번성의 축복과 또한 많은 것들,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더하신 것, 그 모든 것 속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또한 취하신 것도 여호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또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